오늘은 성탄주일이라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37절에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 즉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내가 가르친 것을 잘 배워서 그대로 준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를 믿으면 준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랍비로 아주 짧은 생애를 마쳤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절대적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호칭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은 종이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런데 가로친 39절 후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에 성령이 아직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 천형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심으로써 즉 당신이 죽음으로써 당신이 영화롭게 되고 또 죽음에서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잠시 내려놓았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차지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과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죄는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은 당신을 믿게 되면 당연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해 주어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십자가 천형 전이라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어도 온전히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39절 후반처럼 갈로를 쳐서 구별해 놓은 말씀들이 가끔 나오는데 대다수의 사본에는 없고 소수의 사본에만 발견되므로
후대에 그 본문의 뜻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일부 청중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시인은 했지만은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와 똑같은 고백을 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결국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순전히 믿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일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거, 사역했던 거, 기적을 베푼 거 그런 것을 다 두고 판단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은 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절기에 막 수없이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그냥 허공했던 메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cried out이라고 번역됐듯이 작심하고서 절규하듯이 외쳤는데도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리란 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당연히 아무도 지금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와서 물을 마시고 당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크게 외친 까닭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날에 외쳤는데 7장 전체가 이어지는 기록인데 2절에 보시면 초막절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7일간 기거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고 그걸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중이라 1년 동안에 경작했던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서 보장한다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끝날 아침 예배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한 그릇에 담아서 성전의 남쪽에 그 문 이름이 물의 문이라는 것인데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그때에 나팔이 3번 울리고 백성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대로 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럼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주변을 행진하고 성가대는 찬송 시편인 113에서 118편을 부르고 그때 하나님께 그 물을 봉헌에 바칩니다. 지금 성중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를 참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전의 물이 아니라 자신이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한 겁니다. 이건 당시 상황으로 따져보면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한국으로 치면 일본 강점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강복절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에 나사렛 출신의 비주류한 랍비가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면 여호와가 출애굽 때 베풀었고 또 올 한 해 수확했던 곡물보다도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주겠다고 큰 소리로 외친 셈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이 하나님께 물을 봉헌하는 것은 알다시피 강야 방황 중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또 모세 같은 바로 그 선지자가 빨리 오시라고 강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셔서 풍성히 수확했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주는 물을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외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그 능력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걸 넘어서 바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꼴입니다. 그 물이 십자가 구원사역을 완성한 후에 강림하실 성령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요한 사도의 설명입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이며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은 것마도 다행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성경이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어떤 특정한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때에 여호와가 반석에 물을 내신 기적과 또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도래해서 세울 새 성전에 성령을 상징하는 물로 가득 찬 한상을 에스겔이 본 건데 그 세세 의미들, 그 모든 의미를 예수님이 종합해서 설명한 겁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실 생수는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건 돈을 주고 산 것도 값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신이 바로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따지면 지금 성전에서 경건하게 여호와께 바쳐지는 물은 메시아와 상관없고 돈을 지불하고 값을 치러야만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또 아무리 초막적인 행사를 엄숙하게 경건하게 치르고 있어도 이 지금의 성전은 메시아가 임할 새 성전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 모세가 반석에서 낸 생수는 물론 그건 돈으로 사거나 값을 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강같이 흘러나오는 생수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 시도했으나 그런 움직임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멀리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불치병자들이나 나면서 불구자들을 많이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런 때는 전혀 그러지 않다가 어병이의 기적을 보자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에 먹고 마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풍요케 해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풀었던 모든 기적들은 어떤 개인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인 것에 반해서 지금 오병이어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기적을 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들도 민족 전부를 현실적 고난에서 구출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기들 민족 전부를 로마 압제에서 구출해 줄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열강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예면하고 피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기어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습니다. 주님은 그 유대인들 향해서 다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지금 배부르게 먹을 뜻을 얻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 들지만은 그 떡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양식이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육체를 보존 유지하는 용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은 인자로서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인자라고 칭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요한복음 6장 36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 절기 끝날에 생수를 바치는 이때에 이미 오병이어 기적 때에 가르쳐준 내용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비추어서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외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은 한마디로 성전의 물을 마시지 말고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그것도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완전히 정반대로 다르다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시키려고 그런 현실적인 안락과 풍요를 줄 메시아는 바라고 있지만 그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나 다윗 왕 같은 영웅이 와서 이스라엘을 최고로 부강하게 만들어도 너희들 개인의 영혼이 갈급하고 허망하기는 여전하며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해질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물을 성전에 바치는데도 그런 잘못된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여부소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높은 산 위에 있어서 예적에 거의 넘어가지 않는 오랫동안 항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함락할 때도 토성을 그 성과 같은 높이로 반년 넘게 걸려서 쌓은 후에야 성 안으로 겨우 진입해서 정복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원지라고는 성 밖에 실로암 연못뿐이었고 그 물을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은 그 수구를 막아서 물 가는 통로를 막아서 성중에 물이 마르게 해서 성을 정복했던 겁니다. 초막절에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을 여호와에게 바친 뜻 중에 하나도 다윗의 때처럼 이방에 대해서
찬란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력을 가장 형성시켜서 로마처럼 주변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조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해 아래서 인생이 돈을 주고 값을 치르며 수고한 일과 그 모든 결과물들이 전부 헛되며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한탄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백만장자든지 최고 지성인이든지 대통령 같은 권력자든지 건강을 자랑하던 운동선수들이든지 누구나 병균 하나에 완전히 무력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뤄내는 그 어떤 현실적인 실적과 풍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도무지 없다는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죄지는 인간이 행한 것은 아무리 겉으로 어렵게 보여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갈급함과 허망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이 마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솔로몬의 그 헛되다는 고백을 한 귀로 그냥 듣고 흘리고 아직까지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무나도 헛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제사가 경건하고 나름의 선하고 어려운 뜻이 분명히 있었고 또 찬양대와 나팔 소리가 감동을 주었지만은 그곳에는 막상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겨우 35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 이후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참하게 파괴되었고 그토록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길 바랐던 유다 왕국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도 아니며 그분께 감사 경배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 율법대로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길 원했으나 현실의 안락과 풍요만 보상해달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호와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값을 받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고 희생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또 그런 식으로 형식과 예식에 치우쳐서 껍데기만 남았음에도 매일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스스로 거룩한 양 그들은 모두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교만의 틀을 깨뜨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마지막 선지자이자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자 거룩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상 최악의 죄를 범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따질 계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과연 그들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그보다 대신에 과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엄숙히 물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잘 믿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 눈물도 흘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셨고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가장강고를 하신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매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나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한눈 팔지 않고 평생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닌 겁니다. 강은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분수가 아니고 대량으로 쏟아붓는 폭포도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평온하게 유유히 흘러가는 게 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신자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누구와 하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세우신 거룩한 계획이 달성하게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전부를 그분의 인도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께 내가 드리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과 열정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쳐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신을 맡기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금할 길이, 금할 법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신자를 향한 그런 악령의 해방과 계율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막아주시고 죄로 쓰러질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죄인들까지, 악인들까지, 나쁜 사람들까지 미리 다 차단해 주십니다. 매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제대로 끝까지 싸워보지 못합니다. 한두 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으나 그건 금방 지쳐 떨어지는 겁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로 오늘 예수님이 당신께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하신 그 뜻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장에 현실의 안락과 형통만 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바는 겁니다.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육신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현실의 삶에 궁핍과 고난이 없어져서 안락하게 사는 것은 신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절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반대로 그럴 수 있다고, 그것들이 이 땅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그래서 솔로몬처럼 현실적 안락과 풍요를 아무리 갖고 봐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될 뿐이라고 절감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것들로 인생의 목표나 소망으로 삼지 않는 것이 사탄에게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자꾸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내게서 뭔가 기쁨과 만족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아,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라구나.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갈증을 느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 욕심과 어리석음과 때로 죄에 따라서 스스로 행했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내 존재와 삶과 인생을 당신이 걸어가셨던 모습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뜻인 겁니다. 반대로 유대인처럼 나만의 현실적 안락과 풍요만 구하고 오면서 주님을 찾으면 그 강은 당장에 말라버릴 것입니다.
이 본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과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가 성전의 경건한 행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등 뒤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은 아예 예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서도 어서 빨리 배불리 먹게 해달라는 목적뿐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사렛 출신의 랍비라도 갈릴리 출신이라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주님이 주실 생수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이제 곧 재현될 다윗의 왕국에서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당신을 은 30냥의 사기는커녕 거꾸로 팔아버릴 것이며 수제자는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2000년 동안이나 온갖 이적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시해 주었는데도 인간은 이런 상태인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도 이런 상태인 겁니다. 전 세상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누가 더 형통 출세하여서 마음껏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누릴지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공사역 내내 주님은 온유한 음성으로 가르치고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 교제하셨지만은 틀림없이 당신의 속마음에 눈물과 한숨이 마를 날이 하루도 없었을 겁니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우셨을 것이고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는 그게 참지 못하고 결국은 사이고 사여서 사람들 보는 데서 통분하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땀이 핏방울로 변했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당신의 물과 피를 세상을 향해서 전부 다 쏟아놓은 겁니다. 이 초막절 끝날에도 아무 반응 없이 허공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아시고도 당신께 돌아오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왜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제발 깨달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당신께서 성전에서 영광을 얻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들어 당신과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 외치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미국같이 넓은 땅에서 자식들이 타주에서 직장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에 한두 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눕니다. 본문의 초막절 절기에 끝날인 셈인데 올 한 해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비록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올해야말로 가장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회와 신자가 회개할 수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의 절호의 찬스였듯이 이번 성찬들도 평생에 처음 맞을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날로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함께 다시 모이는 거,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 리유니언이
너무나 좋은 까닭은 그동안에 떨어져서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싫고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첫째가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화목했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리유니온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함께 하지 못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족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1대1로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자의 인생은 더 이상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했던 나 같은 죄인에게마저도 성령의 간섭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믿게 해준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런 설명을 신자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들어서 예사로 듣고 치우지만 오늘 한 번만은 다시 한번 이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 담긴 그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참담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실제로 나를 알고 계시고 택하여서 직접 와서 나를 만나 주셨고 진짜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을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을 만나서 구해주러 온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러 온 선생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 스스로 행하는 일이 그 모든 게 헛된 인간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들 아무도 그대로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만 기다리는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실제로 건져주시러 오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의 영혼이 갈급하고 허망해졌습니다. 역사상 최고로 발전한 과학 문명이 세계운 하나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탄의 농간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서로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당신의 예아들에게 전부를 의탁하지 않고는 이 인류 전체에 아니 그렇게 거창할 것 없이 내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가족 없이 보내는 올해 성탄절은 정말로 그 진리가 그 은혜가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즉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외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듣고 듣지 않더라도 걸을 수 있는 담력과 열정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 초대를 거절한 자들을 볼 때에 주님처럼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해서 눈물이 날 겁니다. 배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진짜 뜻은 신자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강물처럼 절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탄절의 첫째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성탄절에 처음 맞는 이런 성탄절에 가족보다 더 귀하고
당장에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헛된 일들을 자신은 헛되지 않고 힘이 있고 가치 있고 기쁘고 활기가 넘치게 바꿔주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신 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뜻은 주님처럼 세상 사람이 아무도 듣지 않냐고 길을 막을지라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소망이 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외치고 그것을 외면한 자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주님처럼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독교 절기요 명절로 성탄절에 성탄을 나누며 기뻐할 것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을 깊이 되새기고 올 한 해에 게을렀던 점들 모두 회개하고 내년에는 정말로 주님처럼 담대히 외치라는 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족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 성도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여 주님께 모두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